걸려있는데 제가 미루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세례문답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뭐 박현우 사모가 분명한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아파서 이렇게 좀 요즘에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보고 그래, 하루에 12번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12개를 찾아봤어요. 양말 안 벗는 거, 뭐 소파 폈다가 앉아보놓고 간 거, 마이크 벗어놓고 간 거 뭐 하니까 11개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하루에 12개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민하게 만든 것까지 하니까 12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오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오고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감사를 찾을 수 있는가, 그 감사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아마도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감사보다 원망의 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는 회복을 하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청교도들의 신대륙을 향한 열정,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다 핍박당하고, 예수 한번 마음껏 믿어보려고 하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제재를 받았던 그들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저 형통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 죽고, 농사를 짓다 죽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고, 수확을 해보니 적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정을 선포했던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계명과 적극적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성도에게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감사하는 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감사의 실천함으로 이렇게 권하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감사하는 것이 몇 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약 18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매일과 같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감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그리고 실천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감사의 열정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와 원망의 사이를 되돌아보면서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초점을 바꿔야 된다. 초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려지면 부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서 보이는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안경의 힘을 빌어서 또렷하게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흐릿하게 보이고 선이 부역해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살았느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형통의 길이요. 하나님께 성품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내 일의 감사의 조건이 확장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초점을 맞추면 온통 불평밖에 없어요. 온통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초점을 맞추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가진 것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즘에 부동산 이제 증가 현상을 보면서 5억 하던 집이 10억 되고 10억 되던 집이 20억을 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으로 막막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영원히 청년들은 집을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많은 뉴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편의 관점에 서면 그런 것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감사의 능력의 회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초점을 회복해야 된다.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 내가 얼마를 쓸 것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 내가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볼 때 두려움이 없지만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할 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간은 미래적 존재입니다. 소망도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에 소망이 없는 자와는 같이 대화를 나눌 가치도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적인 사람, 미래적 생각을 가진 사람, 비전을 꿈꾸는 사람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표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십자가상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사건 그것을 기도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의 변화를 하나님께 마치고 생활의 변화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원망은 멸망을 가져온다. 원망은 멸망을 가져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 나쁜 광역에서 보면 죄가 원망의 기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왜 타락을 했고 인류의 멸망의 기준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실과를 먹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웃과의 비교, 성도와 성도와의 비교, 관계와의 비교 속에서부터 우리는 멸망을 끄집어내는 원망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기준점을 찾았느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편들어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들은 결국 가나안과 상관이 없는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거룩한 입술로 우리가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결국 감사와 원망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믿음의 차이에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지성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자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감사, 구속에 대한 감사 6월절, 봄에 씨를 뿌린 밀을 거두어들이는 77절, 그리고 한 해의 열매를 맺었던 초막절, 모두 다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자가 되었고 매를 맞는 자가 되었고 압박받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통하여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얼마나 압박에 된 사람들, 여러분을 상처받게 했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고 참된 평화와 회복의 능력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여호와 라파 치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입술을 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이 한 번에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단 하나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하고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형태를 보면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는 감사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무지한 인생들처럼
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마다 선택적인 감사를 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과 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가진 것과 소유한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그들의 고백의 기준이 뭐였느냐? 농사도 망쳤고 무화과 농사도 망쳤고 포도 열매도 망쳤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밭에 먹을거리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서도 없는 황폐한 심정을 가졌던 그들의 고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잘 됩니까? 라고 하면 누가 잘 된다고 합니까? 다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그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전전긍긍하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의 초점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요즘 힘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긍정의 입술, 감사의 입술, 승리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의 입술은 감사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서 12장 31절의 말씀처럼 감사 찬송하는 자, 감사로 찬송하는 자, 감사로 찬송하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감사가 되는 복된 추수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를 다 열어보세요. 찬송가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 그 안에서 치유가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풍족하였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오늘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감사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